한번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넘쳐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개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강에 개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던 그 개가 그 고기 덩어리가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를 뺏으려고 짖는 순간 자기 입에 있던 고기 덩어리가 물속에 퐁당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또 크게 보이고 그것에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화 속에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치르치르와 미치르처럼 요즘 파랑새 증후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빗대어 한 얘기인데 결국 자기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강팍한 삶을 삽니까? 사람들은 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입술에서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로마서 1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마귀는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눈을,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떡은 작게 보이고 남의 가진 떡은 크게 보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삶이란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삶, 팍팍한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회 탓하고 시대 탓하고 가정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른 것 탓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불평과 불만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따라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서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너희 중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탓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 그들의 상경과 삶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강박해지고 그들의 삶은 더 퍽퍽해질 것이고 그들의 삶은 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감사를 통해서 옥토밭이 될 때 그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2011년 4월까지 방송을 할 때 그 사람이 한번 방송할 때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1위였어요. 치명적인 과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시상했고 에미상 최고 토크쇼상을 받았고요. 미 인권 자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입김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가 보육원을 방문해서 이 보육원을 도와야 됩니다. 말 한마디 10초만 그 말해도 그 다음날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그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내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은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 그녀의 이름은 여러분이 알듯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했고요. 14살 때 아이를 출산했으나 일주일 만에 죽었고요.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전과자였습니다. 그녀는 혼혈아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은 그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힘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녀가 매일 5가지의 감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5가지의 감사를 적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녀를 이렇게 세계를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할 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누추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크게 지어져 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 시골 목동에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는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곳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삶이 날마다 감사할 조건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모든 시 내용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감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떠돌이 생활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너무나 누추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역대상 17장 3절부터 12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하여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주어 다시는 또 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주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태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악한 나라들과 너희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뒤를 이어 내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에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겠다. 아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하여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내 이름을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처럼 해주겠다. 내 백성이 떠돌아다니지 않게 해주며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희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네 자손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왕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 등등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제일 많이 증거되었다는 이 땅에도 아직도 8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땅에 80%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게 뭐냐면 천하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가장 큰 구원을 받은 내가 그 은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 삶이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다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도 이 땅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명예가 좀 없다고 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영혼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불려갑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네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온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루어진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5년 동안 회사에서 승진도 못했어. 다른 사람은 승진한 나는 승진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사에서 아직 승진하지 못했지만은 그 5년이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삶 속에 승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만이 승진이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종류의 많은 승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가 발전하고 있고 승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계속해서 승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점점점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구경 못할 그런 일들을요, 거의 대부분 날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 몰아주셨어요. 이게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봤고, 예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다 봤고요. 또 수많은 출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못 볼 그런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큰 기적을 베풀어도요, 하나님이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줘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던들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없으니까 내가 많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심고 헌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럼 못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재정이 많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많이 있으면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때도 못해요. 그때도.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따라옵니다. 종업원이 2,000명이 있고요. 7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에 40분씩 합창을 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직장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하기 전에 40분씩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고 서로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직장이 있어요. 1년 매출액이 4천에서 5천억이 넘는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네페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회장님이 이병구 회장님인데 항상 합창을 할 때도 긍정적인 가사, 경쾌한 것만 부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사. 그리고 항상 감사의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서로가 감사하게. 그리고 거기 회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말이 슈퍼스타입니다. 따라합시다. 슈퍼스타. 당신은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난해 한국경영학회가 선정하는 강소
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경영과 감사 경영에 대한 평가예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반도체 포장하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포장하는 그 기계가 하나가 5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계에다가 감사합니다, 가동률 100% 이렇게 붙여놨더니요, 고장률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포항제철에서도요, 이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군에서 진해함에서 함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말했더니요, 기동사격 훈련할 때 10발 중 7발이 명중했다 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회사에서 직원들이 맨날 하니까, 매일 그렇게 하니까 다들 불평이 많아. 그래서 이 말이, 감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양파를 심어놓고 한쪽에는 맨날 감사의 말하고 한쪽에는 맨날 악한 말, 불평, 불만의 말, 저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걸 보니까, 그걸 어느 날 지나니까 감사의 말하는 양파는 잘 자랐고요, 저주의 말하고 불평, 불만하는 그 양파는 얼마 가지 못해 죽은, 그걸 보고 직원들도 이 말에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체험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계도 감사의 말을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기계도. 감사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봉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일을 너무 잘하고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을 막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도 변케할 수 없는 금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자 입을 다 뭐예요? 봉해버렸어요. 사자들이 순진한 강아지처럼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리오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략을 핀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이미 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변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그가 자기 집에 가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자굴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고 묻을 때 다니엘이 그 속에 소리를 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지켜 천사를 통해 저를 지켜서 제가 여기 살아있나이다. 다리오 왕이 즉시 명령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 가족까지도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메대와 바사 지역에 다리오 왕과 다른 모든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이 모략에 빠져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감사 기도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계속 감사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따라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사소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5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 빈민가의 그 처절함 속에서 살던 그가 미국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계속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풍성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더 감사하지 못할 일들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그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일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감사할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할 일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